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오늘 김밥 드셨는데 안 모자랐습니까? 나중에 좀 모자라가지고 김밥 추가로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먹었는데 우리 조금 졸릴 시간이에요. 저 상당히 졸린데 기지개 한번 펴고 한번 하겠습니다. 자, 좌우로 해주시고, 자, 위쪽으로 한번 들어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사모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를.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사야 본문을 선택했어요. 혹시 이사야 말씀 많이 읽으시나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은 뭐 창세기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으실 텐데, 뭐 1년에 1독은 물론이고 한번 뭐 2, 3독, 10독까지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사야 본문을 읽었을 때 많이 이해가 가십니까? 사실 이사야 본문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본문을 택했는데요. 사실 용기를 냈죠. 이사야는 몇 권인지 아십니까? 몇 권? 어렵지 않죠. 66권이죠. 66권. 66권인데 정확히 신구약 성경 이렇게 이제 그 이사야서를 나누게 되 보면은 신구약 성경 권수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신구약 권수가 어떻게 되죠? 구약 39권, 신약 27권이지 않습니까? 그 내용 이사야서를 내용으로 이제 분리하다 보면은 딱 그렇게 나눌 수 있는데 39권과 40장부터는 이제 40장부터 66장까지 마무리 그 장까지 해서 27장까지 해가지고 앞에 전반부 39장 뒤에 후반부 27장 해가지고 신구약 성경 권수하고 똑같아요. 예, 39, 27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천국 번호 66국에 39, 27인데 예,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40장부터는 이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죠. 순환에 관해서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사야서를 구약의 복음서라고 부르기도 하죠. 아무튼 이사야서는 좀 어렵다는 내용인데요. 하여튼 도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쓰여진 시기는 1절에 나와 있듯이 4대 유대 왕 가운데 이제 통치할 때 쓰여졌습니다. 우시야 왕이 있고 요담과 아하스, 히스기야 때까지 이 4대에 걸쳐서 우시야 왕이 이제 죽을 때부터 이제 쓰여지기 시작했고, 그 사역을 이사야가 시작했죠. 주전 약 740년경부터 687년 정도까지 약 50년 동안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리고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인데요. 그때 이제 4대 왕들이, 이제 유대의 4대 왕들이 통치했죠. 그런데 질문 하나 드리면, 혹시 역대기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된 유다의 왕이 누군지 혹시 아십니까? 므낫세일까요? 아하스 왕일까요? 보통 이제 므낫세 왕이 악한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므낫세 왕이 아니라 아하스 왕이 가장 악한 왕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못 드리도록 성전문을 닫아버린 왕, 그게 이제 아하스인 거죠. 그래서 역대하 28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하스를 고발하는 내용인데요.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근데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그래서 성전문을 완전히 닫아버린 사람이 바로 이렇게 아하스 왕인 것이죠. 아하스는 예루살렘 곳곳에 이 말씀처럼 이 이방신에게 제사하는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각 성읍들에는 산당을 세웠죠. 산당은 보통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로 이렇게 제공되었죠. 그래서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백성들이 예배하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폐쇄해 버린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제사를 못 드리도록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과 예배를 중시하는 역대기의 신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 아하스 왕만큼 악한 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그는 므낫세보다 더 악한 왕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죠. 므낫세는 열왕기서에서 대신에 그 악한 왕이죠. 가장 악한 왕인데 역대기에 오면 오히려 선한 왕에 속합니다. 그래서 아하스에게 밀립니다. 물론 우상숭배의 죄를 므낫세도 범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에서 므낫세는 그의 말년에 회개한 것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악한 왕은 아닌 것입니다. 열왕기서에는 회개 내용이 없죠. 근데 역대기에서는 회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왕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50년의 이제 기간 동안, 아니 유다 왕들의 모든 통치 기간 동안 가장 악한 왕을 들려면 어떻게 보면은 아하스 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이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는 바로 이 히스기야 때까지인데 히스기야 다음에 왕위를 이어받은 사람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유다 최고의 악한 왕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왕은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하여 치료받고 그 이후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병들었을 때에 그냥 죽었어야 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래 살려다가 오히려 더 나쁜 결과만 초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때문에 유다의 멸망이 선포되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술을 다 했을 때 그냥 하나님께 가는 것이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역대기에서는 아하스가 가장 나쁜 왕이지만 열왕기서에서는 므낫세가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역대기의 관점에서 볼 때 아하스는 그러니까 성전과 예배를 무시한 왕인 것이고 열왕기서의 관점에서 볼 때는 므낫세는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나쁜 왕인 것입니다. 사실 열왕기에서는 신명기적 관점에서 쓰였죠. 신명기적 관점이라는 것은 신명기 28장의 그 언약적 내용을 바탕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에 관한 내용을 싣고 있죠. 다들 읽어보셔서 아실 겁니다. 근데 저주의 내용은 기억하지 않고 축복 내용만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만일 이 신명기 28장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축복에 관한 내용이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저주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즉 하나님과의 계약을 위반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인데 므낫세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계약을 어겨버렸습니다. 신명기 28장을 어겨버린 겁니다. 그랬으니 열왕기적 관점에서 므낫세는 이제 가장 나쁜 왕으로 기록될 수밖에 없었죠. 므낫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바알 제단을 쌓았고 또 1월 성신에게 경배 드렸고 또 몰렉에게 자신의 아들을 산제물로 바쳐서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악한 왕이 어디 있을까요? 므낫세는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나쁜 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유다의 멸망이 자초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루하게 열왕기와 역대기를 넘나들며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가 그렇게 어지러운 시기였다 하는 것이죠. 가장 어떻게 보면 어수선한 그런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시기 중간, 그러니까 주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사야가 다 활동하고 나서 히스기야 시대가 이제 지나고 므낫세가 왕이 되자 가장 악한 왕이 세워졌고 또 그래서 유다의 멸망이 그때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든 시기, 어수선한 시기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하게 살았던 유대 민족들의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모습들을 그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혼란했던 이사야 당시의 시대가 지금과 똑같다는 생각은 한번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아마도 그 시대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나오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시대적 통찰을 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에 맞추어서 시대와 사회의 움직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회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멸망으로 치닫고 있지는 않은가, 마지막 심판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종말과 관련된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한두 가지만 알고 이제 넘어갈 텐데요. 제가 이제 그 첫 번째로는 마태복음 24장 32절과 33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게요. 시대를 분별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주님께서 그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재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의 때와 같이 멸망의 날이 갑자기 이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항상 정신 차리고 시대를 통찰하며 깨어있으라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재림에 관한 것이고 또 초림 때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이제 그 표적을 구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을 때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을 그런 얘기를 해주시면서 그들을 뒤로 하면서 그 자리를 예수님께서 뜨셨죠.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자리를 뜨셨겠습니까? 그들이 시대의 표적 대신 즉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날씨는 너희가 분별한다. 그러나 시대의 표적, 그러니까 예수님이죠.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이 오셨는데 불구하고 왜 나를 모르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 종교주의자들을 멀리하고 떠나버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는 것이죠. 알되 어설피 알아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그분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실 건지 등등의 그 모든 일들을 확실히 알아야만 합니다. 확실히 알아야죠. 잘못 알고 있으면 우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초림 예수를 몰라서 멸망으로 치돌았듯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안다면 멸망으로 갈 일이 없겠지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이 초림 예수께서 오늘 이사야 본문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1장 4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아멘. 여기서는 그 이스라엘이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서 물러갔다라고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안 믿기신다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께서 의심하실까 봐서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을 한번 준비했습니다.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요한복음 6장 68절과 69절입니다. 요한복음 68절, 69절 찾았으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주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고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베드로가 이사야의 말씀을 알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는 사실은 오늘 제목 제가 잡았는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 말씀이 25번 이상 나옵니다. 다른 선지서들에는 이 말이 다 합쳐도 선지서들 다 합쳐도 통틀어서 5번 정도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말인데 이사야서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라는 이 말이 25번이나 나오는 것이죠. 그만큼 거룩하신 이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 거룩하신 자가 누구냐 하실 때 베드로가 그냥 고백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그 구약을 알고 있었고 이사야서에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십니다. 그걸 알고 믿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했던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해야 합니까? 사실은 이렇게 베드로처럼 고백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2개의 말씀을 고백했네요. 그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절대로 다른 사람 다 떠나도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런 고백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과 우리는 항상 동행하고 함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백이 제대로 되면은 그리고 제대로 알고 있으면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일도 없고 또 우리가 주님을 떠날 일도 없는 것이죠.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은 구약의 말씀 이사야일 것입니다. 이사야의 그 말씀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 거룩하신 이를 알고 그 거룩하신 이를 예수님께 적용해서 예수님을 거룩하신 분이라고 고백한 것이죠. 달리 말하자면 예수님이 구약에서 오시리라 말씀한 바로 그 거룩하신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고백은 예수께서 생명의 떡에 관해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했던 그런 고백이죠. 생명의 떡 교훈 이 말씀이 너무 어렵다 하면서 많은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가 생명의 떡인 것을 잘 몰랐습니다. 들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여러분 시대의 표적이란 요나의 표적과 관련되어진 것인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죠. 곧 예수님이 생명을 가지고 오시는 분,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바로 오신다는 메시아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말씀도 그 마찬가지죠. 곧 예수께서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분 되심을 이렇게 생명의 떡으로 돌려서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많은 제자들이 그냥 물러가고 예수님을 저버린 것입니다. 그 시대의 표적을 모르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그들을 떠났고 생명의 떡, 예수님을 몰랐던 제자들은 그들 자신이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예수님 우리를 떠나는 일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는 일도 없을 텐데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데 얼만큼 아느냐 이게 포인트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임을 확실히 믿고 고백하십니까? 예, 아멘. 그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여전히 사랑하심을 나의 생활 가운데서 여전히 붙들고 계시며 나의 생명줄을 잡고 계신 분인 줄 믿습니까? 예, 아멘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심을 생명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삶이 그 믿음의 고백과 많이 일치되어야 되는데 많이 일치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지식적으로는 다 알기에 그런 말들이 나올 때마다 다 믿는다고 고백은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만큼 그 삶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이제 제자의 삶은 아니죠. 그 제자의 삶이란 고백과 또 행동, 삶이 일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일치되지 않으니 그것이 문제인 거죠. 마르티스의 삶, 제자의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행동이 따라주지 않으면 마르티스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자의 삶과 먼 것은 고백자의 고백이 엉터리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교회에 오면 거룩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어떨까요? 안 거룩이죠. 성이 아니고 이름이 거룩이나 한데 성이 아니에요. 안 거룩. 그래서 허랑방탕하고 세속적이고 정욕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정죄하죠. 이렇게 정죄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인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다 어디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아버지께로부터 온 게 아닙니다. 그럼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버지와 세상을 완전히 다른 존재로 여기고 구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게 다 아버지가 아닌 세상으로부터 왔다라고 이렇게 말했으니 이것은 철저한 구분이고 또 완전한 구분이죠. 다시 말한다면 이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판단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럼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아십니까? 바로 1장 3절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다 같이 1장 3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엉덩이에 뿔난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자꾸만 엉뚱한 데로 가는 것이죠. 시쳇말로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다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근데 1장 3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소가 그 임자를 잘 알고 또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누가 주인이고 누가 밥을 주는지 내가 굶어 죽지 않게 때마다 밥을 주는지 밥통에 밥을 갖다가 부어주는지 국을 부어주는지 안다 이것입니다. 짐승들이 안다는 거죠. 근데 짐승들은 아는데 유독 누가 모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그리고 유다 너희들은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유다가 내 백성들은 그걸 몰라. 누가 주인인지 누가 밥을 주는지 그걸 니들이 모른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바로 1장 3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짐승만도 못하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사실 시온의 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고발하는 이 고발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재판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재판 자리에 이스라엘과 시온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온 것입니다. 너희들은 유죄야 라고 하면서 그 확정 짓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유다의 죄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유죄자에게 법정 구형이 언도되는 자리죠. 그래서 증인도 세웠습니다. 증인이 누굽니까?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 천지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인간이 살아가면서 행동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지켜보는 존재가 바로 천지입니다. 그런데 천지를 부르고 있어요. 2절 나오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면서 이 천지를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짓더라도 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이 증인돼서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증인을 부르는데 천지를 부른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이 너희들이 하던 그 짓거리를 다 알고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너희는 유죄다 라고 이제 땅땅땅 때리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심판은 두 번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을 때 양과 염소로 가르는 심판. 그래서 양은 이제 천국 곳간에 들여지고 염소는 이제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심판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심판입니다. 그 심판은 백보자 앞에서, 하나님 계신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나오는 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의 책은 생명책이고 하나의 책은 행위록 책이죠. 믿지 않는 자들은 이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고 어디에 빠집니까? 사망, 곧 불못에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못에 한번 들어가면 영원히 나올 수 없죠. 하지만 믿는 자들은 이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행위록이 아니고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그 심판 받긴 하는데, 그래서 뭐 지옥불, 뭐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명책에는 좋은 내용만 들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때문에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심판의 날은 이제 반드시 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두려운 날이 있음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시점은 항상 어디이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현재라는 점이죠. 현재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되어집니다. 우리는 그래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갈 때에 허리를 동이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삶이 되어야 하죠.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를 아는 삶이냐, 현재의 삶이 그리스도를 모르는 삶이냐에 따라서 미래는 판이하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운명이 영원히 갈리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신앙에도 적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을 제대로 알 때에, 누가 밥을 주는지 제대로 알면은 우리는, 그러니까 지옥의 그 불못에 떨어지는 일이 절대 없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우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 당연히 영생이 있는 곳,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의 말씀이 그런 긴장감 있고 깨어있는 삶의 지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2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이 항상 우리의 뇌리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항상 좋은 말만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축복된 말씀만 마음에 두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저주의 말씀도, 아까 신명기 얘기했지만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이 저주의 말씀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하는 것은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이 그것을 모르고 나를 배반했다, 거역했다 하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에는 축복과 저주가 다 들어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양육은 어떻게 보면 축복이죠. 그리고 거역은 그것 때문에 오는 저주입니다. 풀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양육은 축복과 은혜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 양육의 은혜를 모르고 거역하는 것은 저주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자식을 양육했다는 이 축복의 말씀도 잊지 말아야 하겠지만, 그래서 주인을 제대로 알고 섬겨야 하겠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했다는 이 말씀에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서 긴장감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 말씀에는 저주가 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도 항상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본문 2절과 3절은 그래서 사실 양육자의 심정을 헤아리면 이해가 가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심정으로 읽어야만 이 성경 말씀이 자기의 가슴 속에 쫙 박히게 됩니다. 보통 육신의 부모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죠. 자녀가 조르지 않아도 부모는 기본적으로 할 도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자녀를 위해서 노력해 줍니다. 특히 자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영아기와 유아기 때는 부모의 보살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매우 그때 헌신적이죠. 그런데 젊은이들은 결혼 전에 그렇게 부모가 헌신적이었음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애를 낳고 키우다 보면 그제서야 이제 조금씩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부모를 길러주는 것을 의례 당연히 여기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부모가 내게 사랑을 주는 것이 당연하고 부모가 내게 돈 들여가며 공부시키는 것도 당연하고 부모가 내게 목돈 마련하여 결혼시켜주는 것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합니까?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고백 한 번 안 해놓고선 다 내 것이라고 선언해버립니다. 부모의 생신 때 선물 하나 안 해드렸으면서 어찌 부모의 재산이 다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효도 한 번 안 해놓고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려는 심사는 그것은 욕심이고 또 파렴치한 행동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어떤 분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는 오늘 본문 말씀을 빌리자면 양육자인 것이죠. 가정으로 치자면 아버지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르고 키워 주었더니 나중에는 그 부모를 배척하고 모른 척 하더라는 것이죠. 콩나물 시루 팔아서 어렵게 키웠는데 커서는 문전박대하더라는 것이죠. 보따리 장사에 가며 힘든 삶에 애지중지 정말로 힘들게 키웠는데 부모가 창피하다고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또 기가 막히고 황당무계한 그런 일입니다. 내일 여러분 추석이죠.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제 자녀들 때문에 좀 위로받기도 할 텐데요. 부모님 계신 분들은 부모님께 감사하는 시간을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묘하시면서 그런 마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낳은 정 기른 정을 인정하고 또 사랑의 선물을 또 준비하고 또 꼭 그분들을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그것만큼 귀한 선물은 없을 것입니다. 부모를 인정하는 것만큼 그것이 효죠. 그것은 정말 귀한 선물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아빠, 아버지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입니다. 그 속에 주님을 안다는 그런 모든 전제가 다 깔려 있는 것이죠. 이런 고백은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의 양육자임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가 누군지 모른다면 이와 같은 고백을 절대 우리는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건 양육자이신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 우리가 2, 3, 4절을 다 읽었는데 사실은 이 각절마다 강조하는 강조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양육이라는 단어이고 3절에서는 히브리어는 동사로 거의 시작하죠. 그래서 야다라는 동사가 여기에 쓰여 있는데 야다는 알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알다를 강조하고 있고요. 근데 너희들은 왜 모르냐 이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부각되어 있는 단어들을 연결시키면 본문에 강조점이 드러나게 되겠지요.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양육자인데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그를 거역하였고 또 만홀히 여겨서 멀리하고 물러갔다. 우상 숭배하고 갔다 이것입니다. 여기서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는 것은 등을 보이고 반대로 걸어갔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방금 얘기했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한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어떤 분이지만 제대로 알았더라도 불행을 자초하지는 않을 것인데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이방 신들에게 가고 또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이 모든 축복의 관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은혜를 망각한 내 백성에 초점이 있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데 이걸 모르니 다 멸망의 자식이 되고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불려지는 것입니다. 망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는 야다인 것이죠. 안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삶에 포커스를 두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제대로 가면은
우리는 그 이후부터는 축복과 형통의 길이 분명히 열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에게 복 주시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얘기해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오셔서 그랬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몰라 보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뭐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옥 자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주님을 아는 그 복 가운데 분명히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번 추석에 다른 것 할 것이 아닙니다. 1년 동안 나를 지켜주시고 생명의 꼴을 먹여주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이 혼돈한 시대에 망각하고서 이 먹고 사는 것, 이것이 이제 주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생명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주님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철저히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여기처럼 그 밥통에 밥을 갖다 주시는 분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또 생명의 양식, 영원한 양식까지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분을 절대로 멀리하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래서 제대로 아는 가운데 축복된 길로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는데 그 고백이 하나님 이사야서에 나오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라는 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예수님을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그 자초하는 그런 우리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고 제대로 알므로써 제대로 된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영생과 축복이 있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